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대림절 두 번째 초를 밝혔습니다. 대림절 초뿐만 아니라 배너의 초도 이제 하나 더 달렸고요. 그리고 지난 주일 아무런 장식이 없었던 이 성탄트리에는 이제 선악과를 상징하는 둥근 볼들이 달렸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초를 하나씩 밝히며 또한 장식을 하나씩 해나가면서 빛으로 오시는 성탄의 예수를 준비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인데요.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오늘의 복음서 본문입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을 사실은 우리 시대 눈으로 보면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구석들이 꽤 많이 눈에 들어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지요. 이런 사람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교회에 나타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까요? 꽤나 궁금해졌습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말쑥한 차림새, 또 세련된 말투, 깔끔한 이미지로 나타나면 참 좋으련만 요한은 지금 전혀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는 지금 낙타 가죽옷을 입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메뚜기 그리고 석청을 우걱우걱 먹어댑니다. 말도 너무 거칠고 직설적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아마 교회 목사라고 한다면 교인들이 상처받기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차림새도 거짓골이라 교회 설교자로는 완전히 빵점짜리입니다. 그가 천국을 선포하고 있지만 또 그 장소가 광야라고 하는 것도 좀 걸립니다. 정말 사람들에게 알릴만 하고 알려야 할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소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최대 홍보 효과를 좀 생각해야 될 텐데 요한은 전혀 그렇지 않죠. 가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접근성이 가장 취약한 광야로 들어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치는데요. 우리로 말하자면 광화문이라든가 명동 이런 데를 찾아가야 될 텐데 전혀 사람이 없는 촌구석을 찾아 들어가서 하나님의 소식을 전한다고 거기에 서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다 빵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오늘 이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고 하면서 3장 5절 말씀에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왔을까요? 사실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똑같은 구절이 나오고 있는 다른 복음서인 마가복음 1장 5절을 보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그냥 과장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복음서 기자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한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전에 없던 낯선 일이 일어났고 사람들에게 충격적으로 그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척박한 그 땅, 바로 그곳에 이 광야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유대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 이곳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유대와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요? 바로 이곳은 잘 정비된 대도시, 사람들의 밀도가 참 높은 지역입니다. 여기서 복음서 기자는 정말 말하고 싶었던 것을 살짝 숨겨놓은 것 같아요. 유대, 예루살렘, 이 말 속에는 제가 보기엔 성전이라고 하는 말을 숨겨놓은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곳에 성전이 있기 때문이죠. 성전이야말로 유대인의 삶을 지탱하는 근간이고 또 생명의 원천이라고 그들은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성전으로 가는 길을 가만 생각을 해보면 유대인의 통념으로 봐서는 성전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아주 넓고 탄탄하고 화려한 길을 거쳐서 성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탄탄한 대로를 거쳐서 올라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바로 그런 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믿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복음서 말씀은 이 과정을 완전히 다 뒤집어 버립니다. 대도시, 화려한 성전, 탄탄대로 그곳으로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이 길을 거꾸로 뒤집어 버립니다. 유대 땅의 사람들, 예루살렘의 도시 사람들, 성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다 밖으로 나와서 예측할 수 없는 땅, 황량한 땅, 광야로 걸어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서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복음의 대서사시입니다. 예루살렘과 광야는 확실히 천지 차이이죠. 대도시와 시골 정도의 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거룩한 곳, 기도하러 찾아가는 곳, 왕과 귀족들이 있는 곳, 고위 성직자들이 있는 곳, 안전과 평화가 보장된 곳,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이에 비해서 광야는 그 무엇 하나 보장된 것이 없는 땅, 위험하기 그지없는 땅, 미래가 없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듭니다. 왜 사람들이 이곳에, 이 광야에 몰려 들어갔을까요? 사실 아주 잠깐만 생각해도 답은 쉽게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쉬운 답은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구실을 못하고 성전이 성전 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찾아서 떠났다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냄새가 나는 곳이라면 그곳이 예루살렘이든 광야든 상관이 없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라면 아브라함이 설교를 하든 돌멩이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든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복음서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음성이 있느냐 없느냐, 거룩한 냄새가 나느냐 안 나느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대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오늘 구약의 본문인 구약 말씀을 우리가 이사야 11장을 읽었는데 11장 3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세워주고 정직과 겸손한 자를 받아들이고 그 입에서 나오는 엄미한 말씀과 성실함으로 악을 징계하는 분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찾고자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찾아갑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은 시편 72편의 말씀으로 보자면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고 세상 모든 만물에게 평강을 선물하며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고 힘으로 누르는 자를 쉽게 꺾어버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유대인들도 역시 그런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으로 찾아 들어갑니다. 이런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찾아 올라간 것이지요.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읽게 되는 이 요한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인 이 성전은 어떤가요? 우리는 이미 2주일 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두 랩돈과 홀로 된 여인의 이야기를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교회, 그 당시 성전의 현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우리는 확인을 했었죠.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 없는 성전, 거룩함 대신 썩은 내 진동하는 그런 곳으로 이 시대 성전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찾아서 이제 성전에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게 된 것이죠. 갈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교회력 본문들을 쭉 묵상을 하다가 시편 72편을 함께 보았는데요. 저는 시편 72편을 묵상할 때마다 6절에 나와 있는 한 단어에 자꾸 마음이 걸립니다. 그 단어는 벤풀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단어입니다.
들에 자란 풀이 무슨 죄가 있기에 이렇게 배임을 당했을까요? 날카롭게 베어버린 그 잘린 면은 또 얼마나 아프고 쓰릴까요? 낯을 든 농부를 원망해야 할까요? 아니면 힘없는 풀로 태어난 것을 탓해야 할까요? 뿌리는 땅에 박혀서 움직일 수도 없고 바람 불면 흔들리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작은 그리고 약한 생명체인데 무슨 죄가 있다고 이 짧은 생명의 계절 동안 이 벤풀은 평안할 수 없을까요? 이 벤풀의 삶이 단지 하잘것없는 들풀의 이야기로 들리지 않습니다. 벤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참 비극적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비극적인 이 벤풀 위에도 내릴 그 소나기가 있다고 가르치면서 그 운명이 거기서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벤풀 같은 약하디 약한 우리의 인생도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찾고 기댈 희망 공작소가 이름하여 성전입니다. 그런데 성전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들풀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도대체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할까요? 뱀풀같이 위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저 주저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려야 할까요? 평화의 도시 하나님의 도성, 기도하는 집이 재구실을 하지 못할 때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선택지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탈출하는 것입니다. 살아야 하기 때문에 떠나야 하고 출애굽하듯 탈출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절박하게 떠나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예루살렘이든 그것이 광야든 문제될 게 없습니다. 뭐 하나 바랄 것 없는 광야라도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만 들린다면 그것이 어디든 달려가는 게 사람의 인지상정입니다. 나에게 살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외모, 그것은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죽어가는 나를 다시 소생시킬 방법이 있다면 그 말투가 거칠든 직설적이든 상관할 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나를 살리는 하늘의 소식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 광야 이야기는 2000년 전에 우리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교회의 이야기들입니다. 광야에 몰려든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세요. 성경은 이곳에 이 광야에 모인 사람들의 그 면면이 이 사람들의 직업, 어떤 상향,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지 정보를 거의 제공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추측할 수 있죠. 여기에는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저런 이유로 도시에서 살 수 없는 사람, 성전세가 없어서 성전에 갈 수 없는 사람, 주류 사회에서 밀린 사람, 냉대받는 사람, 사람들에게 온통 상처를 입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광야로 몰려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가슴이 무너진 사람들이 광야로 찾아듭니다. 종교와 경제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떠난다는 것, 그것은 굉장한 용기를 요구하는 일이지요. 하지만 오죽 절박하면 이렇게 탈출하고 이렇게 광야로 찾아들까요? 예루살렘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자면 광야로 나간 사람들은 어쩌면 사회 부적응자들입니다. 주류 사회에 편입하지 못한 일명 루저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광야로 간 사람들입니다. 사회에서 실패한 사람들이고 난봉꾼들이고 불평꾼들이고 능력 없는 인생들이라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럴까요? 하나님은 광야에 모인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떠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구원의 역사를 짚어보면 아주 특이한 주제 하나를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 역사의 주인공은 언제나 떠나는 사람과 힘없는 사람들의 차지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 모세와 출애굽한 백성들, 사사들과 예언자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광야의 세례 요한, 그리고 바울에 이르기까지 누구 하나 세상 질서에 안주하면서 눌러 앉았던 사람들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위험을 감수하고 길을 나선 사람들이고 광야로 나서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찾아 나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할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광야로 떠났다고 해서 모두 다 구원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곳에는, 이 광야에는 분명히 진리를 찾아 나선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섞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복음서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죠. 이들은 동일하게 예루살렘에서 광야로 나선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동일하게 세례 요한 앞에 섭니다. 이들은 동일하게 세례 베푸는 장소까지 제 발로 걸어 들어갑니다. 하지만 요한은 단박에 알아봅니다. 그리고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저주를 퍼붓습니다. 바로 이 구절에서 우리는 멈춰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 기자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교회에 나온 그 이유를 진지하게 묻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말과 행동, 생각을 돌이켜서 참된 삶의 길을 가려고 이곳에 나왔는지, 아니면 구경꾼,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겉만 번지르르한 독사의 자식으로 이곳에 있는지 우리에게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왜 이 자리에 있나요? 스스로 진지하게 답을 구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답은 회개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온갖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것. 회개라고 하는 건 우리의 말과 행동을 비판적으로 돌아보고 바로 잡는 것. 회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마음까지도 돌려 세우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옛것에 그대로 안주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요한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욕을 퍼붓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한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아니면 욕먹을 독사의 자식들인가요? 오늘 말씀도 그렇고 저는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늘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말씀과 교회의 가르침들은 신앙과 관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깨닫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학교 수업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는지 막 글을 쓰기를 시작을 했어요. 잠깐 메모한 글이 있는데 그 글을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좀 마칠까 합니다. 제목은 숨겨진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과 교회는 분명히 신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 것, 예수는 인간인 동시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 등등,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어리석은 모순, 개뻥이라고 하더군요. 맞습니다. 이성의 정합성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들이 보기에 이런 것들은 완전히 미련한 짓,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에서 말하는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증명할 수도 없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분명히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대로 말입니다. 그렇게 신앙은 우리 가운데 숨겨져 있고 교회의 거룩함도 숨겨져 있습니다.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판대 물건처럼 드러나거나 전시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거룩함은 광고한다고 돋보이거나 사람들이 모여드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다 소용없습니다. 온갖 이성의 지혜를 모은다 해도 믿음의 눈이 없다면 이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진심으로 기도하다가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화가 치밀어 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방법 그대로 여러 결함과 잘못 뒤에 교회의 거룩함을 감추어둡니다. 그 결과 당신이 바보가 되기도 하고 오해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의 신앙을 뇌피셜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어떡하나요? 이 믿음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낯선 것이고 이 선물이 우리를 운명처럼 사로잡은 것이니 저로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에 유독 마음이 사로잡힙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 말씀,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치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신앙이 감추어져 있고 거룩한 교회가 감추어져 있다고 하는 건 세례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나의 새로운 자아 역시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뜻도 됩니다. 내 안에 두 개의 내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연인으로서의 나는 드러나 있고 잘 보이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나는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인인 나는 자신과 타인의 거룩함과 옳은 품성은 늘 보지 못하고 오직 거룩하지 못하고 악한 것만 들추어 보게 됩니다. 이 때문에 성경과 교회를 종종 순수하지 못한 눈으로 바라보고 어설픈 궤변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설명하곤 합니다. 그게 지금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숨겨진 그리스도인 된 나는 다릅니다. 최악의 순간에도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당신의 약속대로 때가 되면 마침내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것을 알고 있고 또한 신뢰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된 내가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인 된 내가 교회 일을 하며 그리스도인 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신앙의 고백입니다. 때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의 신비는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된 나는 나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겸손히 경청하고 봉사와 사랑으로 감추인 그리스도와 감추인 교회를 드러낼 것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의 주님은 사랑의 열매 한가운데서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광야로 들어가는 것, 보잘것없는 요한을 찾아가는 것, 독설가의 외침에 경청하는 것, 심판의 소리를 받아들이는 것, 지금 삶을 회개하는 것, 오늘 읽은 복음서 말씀은 사실 무엇 하나 부드러운 게 없습니다. 모두 다 거친 소리들입니다. 하지만 선하신 주님은 이 거친 목소리 속에서도 벤불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쁘고 복되게 만나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맑은 몸과 경건한 마음으로 성탄의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잠시 오늘의 말씀을 놓고 잠시 침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들 위에 벤풀 같은
연약한 인생처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늘의 은혜의 비로 우리를 적시시고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위로와 자비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